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40년 아버지의 유언으로 시작된 솔로몬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열심히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매스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너는 무슨 수저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누구는 은수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정점을 찌르는 얘기를 하죠. 니들은 수저라도 있지 나는 노수저다. 수저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시작점부터 다르다는 뜻이죠. 금수저. 물려받은 거는 있긴 하지만 조금 부족했을 때는 무슨 수저? 은수저. 그리고 진짜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수저라도 있는 게 참 감사하긴 한데 흙수저. 진짜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람들은 난 노수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40년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는데 퀴즈 드립니다. 솔로몬은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은수저일까요? 노수저일까요? 무슨 칼수저 누구예요? 칼수저. 네, 금수저죠, 금수저. 솔로몬은 시작부터가 조금 남달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국가를 잘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전을 꼭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 이끌어 나가지면서 재정을 확보하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아, 너의 세대 때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모아뒀던 것을 다음에 왕위에 가게 될 솔로몬에게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정권을 잡고 시작할 때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줬을까요? 정치력이 탄탄했습니다. 군사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행정력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잘 물려줬고 마지막으로 넉넉한 경제력도 물려줬죠.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는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정권을 잡고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는 금수저로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솔로몬의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솔로몬이 유산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한 가지 더 솔로몬의 정권이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권을 잡고 시작할 때 첫 번째는 뭘로 시작했다고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시작됐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유언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40년 통치의 아버지의 유언으로 시작된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의 40년 통치, 아버지의 다윗의 어떤 유언으로 시작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언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유언, 이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된 그 다윗 아버지의 유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언으로 시작했을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기가 어딜까요? 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내 마지막 뜻, 유언을 지금부터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유언이 더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지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너가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은 어떤 것입니까? 3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뭘까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다? 형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정권이 시작할 때 유산으로도 시작됐고 또 더 나아가서 뭘로 시작되었다고요? 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언은 세 가지 유언이죠. 첫 번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하면,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형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아버지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을 머리로 마음으로 지켜 행하기를 원한다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 보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의 말씀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우셨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을 때에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죽게 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지도자가 됐죠? 여호수아죠. 모세가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죠?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뭐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크게 그 땅에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셔서 하신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지도자가 새롭게 뽑혔는데,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2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뭐라고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동일한 맥락이죠.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상반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행하고 형통하고 행하라 형통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세 가지 말씀이 그대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죽게 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셋째,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을 맛볼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 모세 시대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또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솔로몬 시대가 시작되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언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순종할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당연히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없어요. 말씀이 있는가? 내가 오늘 지켜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될 말씀이 뭘까요?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3K, 영어로 한다면 3K, 한글로 한다면 3기. 뭘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기억으로 시작되잖아요. 3기.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셨지.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없고 여전히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꿈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지켜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과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보다도 누가 더 중요해질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져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나를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내 뜻보다 누구 뜻이 더 중요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신앙인의 첫 번째는 누가 더 중요하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면 맞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세 번째는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의 서두에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라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이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가 산적하지만 하나님, 나보다도 하나님 내 문제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걱정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어둠의 권세,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 계획과 내 뜻으로는 절대 각이 안 나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절대 계획이 안 서는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대안이 발견되고 그것이 결코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두려움거리가 되지 않으면서 내가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천국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가운데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유언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용기가 있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죠.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은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긴 있지만 이 말씀의 크기보다 내 삶의 현실의 크기가 더 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고민해요. 이걸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내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 현실을 아신다면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의 괴리가 클 때에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의 용기가. 그때 다윗의 유언 속에 어떤 말씀이 있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근데 이게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한번 가봐, 그냥 못 먹어도 고 해봐,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늘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순종할 대단한 용기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너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할 거 아니면 그냥 하지 마, 그만둬. 하나님이 너 없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냥 그만둬.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되어질 때 그 순종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꺼이, 담대한 믿음으로 완벽하게 그래도 순종해야지. 이 순종이 되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해서 골리앗을 이겼잖아. 여호수아도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의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온전하게 들어갔잖아. 그리고 모세는요, 홍해를 건널 때도 완전한 대단한 믿음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2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을 데리고 갔잖아. 우리 이 풀 패키지의 기적을 보았을 때 우와, 모세 형님의 그 순종 대단해요. 다윗 형님의 그 순종 대단하다고요. 여호수아도요 대단하다고요. 근데 저는요 그럴 만한 홍해를 가를 만한 내 인생 가운데 골리앗 같은 그 힘듦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고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그런 믿음과 순종이 없어요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순종을 포기하게 되면서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진짜 홍해를 건넜을 때 진짜 대단한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했으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 방이면은 그냥 홍해 갈라질 거 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진짜 다 살아날 것을 다 계획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걸 다 계획하면서 순종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야, 홍해를 건너가보자. 여기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셨죠.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모세의 믿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모세야, 너 평소에 들고 다니던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를 들어. 그리고 내려쳐봐. 여러분, 사실 지팡이를 들고 내려치는 거는 딱 큰 믿음이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갔을 때 발 한 발 떼는 게 진짜 믿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게 진짜 믿음이 필요하지, 가만히 제자리에 육지에서 지팡이를 들고 치고 뭐 이거는 그닥 큰 믿음, 풀패키지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아, 얘가 풀패키지 믿음이 없지,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이 작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보잘것없는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믿음의 길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첫 시작점은 뭐였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어떤 마디였을까요? 또 지팡이를 들고 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이제 모세가 없었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발로 내디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갈라지기 전에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 때의 믿음과 그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믿음의 작은 순종들을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요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진짜 풀 패키지에 완전 가득 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작은 믿음이 결국에는 순종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그리스도인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과 싸우는데, 야, 나 쟤 무조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먼저, 싸움은 선빵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선빵, 요즘은 아니지만은 싸움은 선빵인데 다윗이 선빵을 날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고 목동만 치던 사람인데 무기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싸움을 실질적으로 선빵을 날리기 전에 다윗이 했던 작은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로 가노라. 이거는 어떤 행동도 아니고 입술의 선포예요. 우리 애들이 싸울 때, 야, 선빵보다 더 중요한 기선제압이 있어. 일단 말로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일단 세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깡이거든요. 진짜 내가 이길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그냥 큰 믿음 없이 일단 한번 질러보자. 그러면서 그 작은 깡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선포가 결국엔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돌을 짚게 하고 돌을 던지게 했는데 하나를 던져보니까 이게 먹혀요. 너무 정확하게 먹혀. 근데 여러분들, 이 돌을 던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믿음이 있었죠? 믿음의 선포가 있었고, 돌을 줍는 것이 있었고, 돌을 던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작은 믿음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처음부터 너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게 있죠. 뭘까요?
입이에요. 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이다라고 선포했어요. 이 입술의 선포는요, 사실 일단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이거 어떻게 하자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눈덩이처럼 커질까요?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져요. 근심이,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날 찬송하라. 손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포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선포를 통하여서 첫 번째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다고요. 그러면 죽어갔던 영혼들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그냥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살면서는 두려움이 있지만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 첫 번째로 내가 듣고 내 영이 살아나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의 선포를 듣고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듣는 이가 있어요. 누가 듣냐면 동시에 어둠의 권세도 들어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는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된다고요. 근데 한 사람이 또 듣는 게 있어요. 내 옆에 함께 걱정해 주던 사람이 내 언어를 듣고 그 또한 살아나요. 이게 4개의 패키지가 한 번의 선포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삶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묵상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묵상이 된다고요. 내 계획과 내 걱정이 더 묵상될 때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릅니다. 할렐루야. 주여라고 고백하고 주여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뭐 삼창? 주여 삼창. 주여 삼창 막 하다 보면은, 주여를 하다 보니까 주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고 어둠의 권세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옆에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주여 소리를 듣고 그 영혼이 소생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포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여러분들을 온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포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골리앗과 같은 벽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선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선포를 통해서 광야와 요단강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순종이지만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이 용기가 대단한 용기는 아니더라도 한번 선포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한번 내려치면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하면, 그 말씀 앞에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종을 통해 내가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작게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형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하면 형통하다, 그러니까 네가 순종해야 돼. 순종할 때 천국 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거야,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자꾸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옆 사람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때 친해지세요? 친구들하고 20대 때 가끔 만남을 하면은 급격하게 친해지는 지점이 두 지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만 나오면은 다 하나가 돼요. 근데 저는 소외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군대 얘기예요. 군대 얘기를 딱 하면 이 땅에 군대 갔다 온 애들 중에 스나이퍼 아닌 애들이 없어요. 다 총만 쏘면 다 명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나라 진짜 든든하다. 군대만 갔다 오면은 다 지네가 스나이퍼래.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은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부터 막 이야기꽃이 피우고 동질감이 느껴지고 전우애가 막 생기면서 와 막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끼지 못해요. 저는 면제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군대 얘기를 하면은 나는 전혀 동질감을 못 느끼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애들이 얘기할 때 이 얘기만 나오면은 진짜 동질감이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게임 얘기예요. 막 게임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게임 저런 게임 얘기하면서 막 엄청 단합이 잘 되고 엄청 동질감이 느끼면서 엄청 더 친해지고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축구하러 가든지, 군대에서 축구했으니까 축구하러 가든지 게임하러 게임방 가든지, 그러면서 더 단합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저는 소외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괴리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어떤 노력을 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려오셨을까요? 인간의 마음과 동질,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동일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시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굳이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동질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절대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사랑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피땀을 흘리시고 얼마나 인간의 모습을 오시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사람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진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너 나한테 용서받을 존재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저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절대 용서받을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용서를 순종할 때, 용서라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순종을 통해서 거기까지 갔지만 얘를 어떻게 죽이지? 근데 칼을 들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것처럼 이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경험에 순종이 있는 자와 이 경험에 순종이 없는 자와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중한 아들을 잡으려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내 아들 이삭처럼 너무 소중한 독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십자가를 보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칼을 주방에서 가정했을 때, 요리를 하면서 칼을 볼 때 뭐가 묵상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요리를 하다가도, 감자를 썰다가도, 파를 썰다가도 아브라함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옆에서 아내가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여보, 대파가 그렇게 매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보, 칼을 보니 십자가가 묵상이 되네? 근데 이 칼을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게 묵상이 되니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일치되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동일한 일치를 뭐라고 할까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은 창세기 말씀에서 얘기하죠. 요셉에게 형통은 번영과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형통에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건반을 좀 쳐주시고요. 다윗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야,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이것만큼 우리 변질되지 말자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면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내 계획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데 내 안에 하나님의 순종할 말씀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만약에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근데 그 순종, 완벽하진 않지만 그 순종을 향해서 가다 보니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이 참 기쁨이고 참 형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 가지 질문.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순종해 드릴게요. 한번 해보죠. 뭘 해드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가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종은 사실 그 순종의 깊은 내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비전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일치되는 순간 모든 게 게임 아웃일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할 때 하나님, 형통의 삶,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 형통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